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어서 이 야외에 나오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선택입니다. 이 바른 선택인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잠언 14장 12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다 펴세요. 이쪽은 잠언 14장 12절, 이쪽은 잠언 16장 25절을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 이쪽은 잠언 14장 12절. 먼저 잠언 14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두 성경절이 토시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우리 안목을 가지고서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올 것인가 집에 있을 것인가 선택하셨죠? 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헌금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선택하지 않고 지내는 때는 없습니다. 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 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그런 거 선택할 수 없지만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내가 뭐한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 안 할 거야. 그것도 역시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안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뭘로 선택되어 있다? 선택의 모든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는 어떤 내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는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이 뭔가 안전하고 편하고 쉽고 유익된 쪽으로 선택하죠. 그렇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럼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불안하다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좋고 유익하고 편한 쪽으로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불편한 길을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를 가는데 편한 데를 가기보다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데를 또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인생길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골라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직업의 선택과 반려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에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남자들 생각할 때 예뻐야 돼. 두 번째,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는 예쁜 여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는 돈이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녀도 마찬가지고 총각도 마찬가지이고 결혼해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원칙, 이렇게 살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 뭐라고요? 직업의 선택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좀 뭐랄까 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살 것인가,
아파트 한 50층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지하 단칸방에 살 것인가, 새집에 살 것인가, 월세집에 살 것인가, 전세집에 살 것인가, 자녀를 몇 명이나 두고 살 것인가, 은퇴를 언제 하며 언제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암암리에 자기의 형편에 맞춰 가지고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 남자하고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지를 걷는 이 여자랑 내가 도대체 얼마 동안 오래 살아야 될까, 이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불안불안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회사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집을 딱 들어가지 기분 좋아 사는데 밤마다 위층에서 밤 11시만 되면은 막 청소기 돌리고 애들이 막 달려다니고 해가지고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선택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집에 와서 단독주택 딱 살아봤는데 비가 줄줄 새. 선택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고민과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 또 그런 것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향정신의약품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선택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적인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80, 90세가 되어가지고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회고해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선택을 나름 잘하고 살았다. 언제든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어떤 삶의 선택의 원리 같은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많이는 아니고 딱 두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 시간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딱 두 가지만 나오면은 이 예배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주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선택하라. 무엇에 따라 선택하라고요? 성경 말씀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 얼마나 예쁜, 얼마나 돈 많은 그러한 사람이 선택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결혼 적령기 남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택할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남녀, 이 모든 사람들은 일단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는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이 남녀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돈이 많은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아우 예뻐,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것으로 착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선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는 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전하게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해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멋진 직업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살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는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직업을 버렸어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땅에 가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면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직업이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 직업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한 번은 유조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유조선. 유조선 선장이 봉급을 많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억대 이상의 봉급을 받습니다. 유조선 선장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나와가지고 뭐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니까는 이 서재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꽂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 궁금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너무 매료가 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안식일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 만나니까는 내가 성경책을 읽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재림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으로 유조선 선장으로 있으면은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선장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그만뒀습니다. 억대 연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수익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잖아요. 억대 연봉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업도 해보고 쫄딱 망하고 저 사업 해보고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려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복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뭘 생각 못했는가? 모세는 모든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생각할 때에 저분이 하는 이야기의 말투가 하나님께 좀 원망을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의 여성분들 남편이 유조선 이 선장하다가 당장 그만둔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케이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고생을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에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취함으로 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은 모든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인 것입니다.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오고 일용직으로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충실하게 살면은 그 남편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냥 남편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계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 파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 지금 사냥해가지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물론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장자의 이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는데 아버지 재산의 몇 배요? 2배. 그 다음에 가족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다른 언약적 축복뿐만 아니라 약속된 후손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 축복이 함께 있었는데 에서는 당장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직분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한 것을 선택하다 보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 지금 급해요. 이제는 정말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정말 그 상황에 있다면요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그 과부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을 나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실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급해요. 지금도 뱃속에서 지금 꼬르륵꼬르륵 해가지고
체중이 계속 줄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을 먼저 채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지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믿음 따라 살면은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못 먹는 게 많아.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걸 안 먹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취향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는 데에 말씀을 따라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문에 이르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 흙탕물에 가가지고 목욕을 몇 번 하라고요? 7번. 나만이 성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요? 요단강은 지금 그때 흙탕물이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누구 생각대로 했다고요? 그의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니 그 쉬운 일을 똥물이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비록 흙탕물이긴 하지만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누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이 좋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선택의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문득병이 치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성경에 아사라고 하는 왕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사라는 왕 들어보신 분? 다 못 들어봤어요. 아사라는 왕. 아사라는 왕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아사라는 그런 왕이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1절에 보니까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만족합니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호와 앞에 일평생 뭐 했다고요? 온전하였습니다. 괜찮은 왕입니까? 네. 그렇죠. 그가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여러분 아사라는 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아사에 대한 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름도 비슷해. 남쪽에는 유다는 이름이 아사이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요? 바아사. 뭐라고요?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는 유다랑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국가예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형제국가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아사는 아사인데 무슨 아사라고요? 바아사가 내 동생 나라와 싸울 거야 라고 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마를 건축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바아사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저 북쪽에 사는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는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서 돈을 잔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군대 지휘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아이고 내가 남방 유다를 치러 가려고 했더니 벤하닷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끝났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썼어요. 전쟁 안 하려고. 누가요? 아사 왕이 돈을 좀 써가지고 내 국민을 좀 지키고서 안전하게 편하고 좋은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요? 아사 왕이 그랬는데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큰일 나고 그랬네. 이 일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쉽게 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요?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아람 왕을 데려다가 대리전쟁시킨 것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바보같이 뭐라고요? 바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방법은 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더 뭐한다? 더 꼬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승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선견자를 옥에다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나이가 아사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에 병이 났는데 중병이 났대요. 여러분 다리가 중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병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 되죠.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그 병 때문에 아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고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지하고 어떤 때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일이 쉽게 해결이 되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이 뭐한다? 더 꼬이는 것입니다. 내게 질병이 있으면은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때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의사를 찾아가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플 때 기도하기보다 앞서서 누가 쫓아가요? 병원 쫓아갑니다. 감기 걸려서 그러면은 하나님 감기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약 어디 있어? 약 어디 있어?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아사가 고생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사가 돈으로 어떻게 딱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요, 일단 보기에는 만족할 만했어요. 일단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 아사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사의 삶이 늙음하게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결국 다리에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기대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샤안인데 기대다, 의지하다. 또 다른 또 단어가 있는데 따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굳게 딱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딱 붙들고 살면은 비록 힘들게 살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타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이 돼요. 공황장애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욥기 15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니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면은 헛된 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욥기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것인즉,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7장 14절에 보면은 에서에 관해서 너는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양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양식을 의지하고 살면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보아라, 내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니 그 나라에 기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 손바닥이 찔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어느 나라만 쳐다보고 있는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하니까는 몸에 큰일 나버렸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과 재물을 다 끊는 것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에도 역시나 변함없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사도 은금 재물을 의지해 가지고 아사왕도 의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와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이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은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의지하면은 권력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통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내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왕이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신명기 30장 20절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성경은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모든 게 오늘 한 2시간 정도 해야만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33편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잔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가리법은 기별 2권 37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탄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편만한 죄악은 더욱 열렬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온갖 고민거리와 문제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쌓아 올리시고 울타리를 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적인 존재자들과 강한 천사들이 인간의 힘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가서 도와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당장 가서 도와주기 위해요.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오메 죽겠네. 그 소리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거룩한 능력만이 사단에 작용하는 세력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까지 문제들이 진전될 때까지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하여 설 수 없는 듯이 보일 때에 저들을 위하여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아멘. 아멘.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 다른 거 의지할래 해가지고
샛길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에서 마음대로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지 말 것이며, 뭐대로 하지 말 것이며, 소견대로 하지 말 것이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신명기 12장 8절 28절 고 선언하신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를 물어봐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바른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 614쪽에 얘기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인생 망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